스가랴 12장 5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생명의 삶 12장에 있는 스가랴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들,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같은 큰 일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못했지만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낙담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낙담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무거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누구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나 작은 도시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민족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은 약할 수 있고 나 자신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힘을 얻고 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결과물은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그 이유가 겸손하셔서라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에도 보면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신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어떨 때에는 뭔가 좀 믿음이 과한 것처럼 보이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가 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능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그 다음 절,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멘.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었고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성벽이 지어지기도 않고 지금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주민의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계속해서 믿음의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늘 입술에서 쉬지 않고 끊이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뒤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날에는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약해도 그날에는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힘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은총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한 영적인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와 부흥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평양대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부흥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모든 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더욱더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15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